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3절, 5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하여서 어찌할 수 없도록 이걸 불가항력적이라는 신학 용어를 쓰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래 했는데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내가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내가 태어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우리 부모님이 그 신앙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유산, 돈이나 뭐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신체 조건들, 또 뭐 IQ나 뭐 미모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큰 선물인 줄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지야, 엄마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최고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그게 왜 최고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으로 끝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것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지. 저는 고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셨지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한 경제적인 힘이 없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으로 누워 계셔야 되고 우리 이름으로 돼 있는 땅 한 평 없는 그 동네에서 어머니가 혼자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자녀들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3, 4분 동안 기도하면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그때는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하다가 막 정신없이 머리 들이받고 엉덩이는 하늘 향하여 있고 어느 때는 코를 버럭버럭 골면서 자도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다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녀들 누구에게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긴 거야. 그래서 비록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었고 비록 부유한 사람들처럼 옷을 입지 못하고 부유한 친구들처럼 전과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문제집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저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처럼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은 돈은 물려받지 못했고 빚만 조금 물려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잘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제가 SFC하고 SFC 지구위원장도 하고 막 청년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반신반의였어요. 어떨 때는 막 예수님이 확실히 계신 줄 믿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러면 지금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사지만 정말 그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땐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괜찮아.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사가 열을 내고 화를 내고 세상 끝난 것처럼 말도 하고 목사가 그런다 하니까 여러분 좀 무시가 되나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 스스로는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지가 변하고 막 태풍이 몰아쳐도 든든하게 그냥 평안함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도 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본 그것을 일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믿음으로 보고 보여주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어라. 예. 하나는 뭐라고요? 믿어라. 두 번째는요, 믿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믿어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가지의 표지판을 세워서 이쪽으로 가다가 정말 내가 믿음이 뭐냐? 그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고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요? 이 표지판을 세워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참된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자녀가 반주를 처음에 했잖아요. 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 어느 곳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것.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반주가 탁 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표지판 하나 딱 꺼내줍니다. 그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건 뭐라고요? 사인이다, 사인. 이것은 이적, 어떤 막 미라클이 아니라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표지판이다. 두 번째. 첫 번째 표지판은 뭐였어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되게 연관성이 있어요. 첫 번째 표지판과 두 번째 표지판은 되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가 뭐예요? 첫 번째 표적을 이루었던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죠. 거기에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래서 첫 번째 표지판과 두 번째 표지판은 되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지판에서도 보면 인생들은 다 뭐요? 갈갈이 찢겨진. 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지판을 혼인잔치에서 이 일을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있으니까.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남남이기 때문에. 부부라는 건 뭐예요? 남과 남이 만나서 님이 되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러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 남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이 점이 뭐예요? 이 점. 그게 죄예요, 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부모도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녀들도 부모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웃들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게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왜 해요? 인선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지? 결혼을 왜 해야 되겠노? 가만 보니까, 야, 내가 키가 작아? 내가 키 큰 사람 나는 좋아. 가만 보니까 내가 학력이 딸려. 아, 저 사람 학력 좋은 사람. 내가 돈이 없어.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조건을 가지고 탁 해서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결혼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혼인은요, 결혼은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돋보이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용되어져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도 나와 혼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 우리가 예물을 하잖아요. 예물을. 이건 뭐예요? 내가 전부를 너를 위해서 주겠다. 내 재산도 주고 내 인생도 드리고 내 삶을 다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 세상은 결혼이 뭐예요? 준 만큼 내가 거둬들이고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예물. 그래서 막 시집 가면서도 몸만 가면 되지. 예단이라는 걸 주고 시가에서 막 적어가지고 막 잔뜩. 이거는 아닙니다. 중동에는 또 이거 반대로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뭐예요? 몸값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와가지고 와서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 주고 사왔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심지어 남편이 성경에 보면 이혼도 그냥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5번이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랄 정도로 심각한 결혼에서 깨어진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이게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문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지난 가나 혼인잔치는 나다나엘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결과로 주신 건데 그 더 큰 일이 뭐예요? 참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뭐예요? 포도주가 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가 포도주가 되시고 스스로 보혈을 흘려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뭐예요? 혼인잔치로 맺어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그 간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도 혼인잔치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참된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뭔가 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내용들이나 상대방에게 뭐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나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과 이것을 옮겨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믿는 게 뭐야? 그 사람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43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에 갔는데 영접을 해. 이 뭐예요? 완전히 말이 예수님 말씀이 공갈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이들은 영접을 했느냐? 그건데 그 영접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도 이는이라고 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죠. 그게 바로 이 명절인데 그 중에 최고 큰 명절인 유월절에 다 올라갔죠.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왜요? 유월절이니까.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첫째는 이 성전을 정화하거든요. 막 사고팔고 하는 이 모습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막 들썩들썩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갈릴리에서 온 그 시골 촌뜨기가 말이야. 그 제사장들 앞에서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회파하고 막 엄청난 일들을 벌였대. 소문이 쫙 났어요.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막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행한 것을 막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누구도요?
그러한 일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듣고 보았고, 예. 이야, 우리 동네에 진짜 짱이구나. 최근에 이 언양에 박군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박군이 일했던 중국관, 막 프랜카드도 걸려있고 막 난리를 치던데요. 나중에 가서 짜장면 한번 먹읍시다. 예. 아, 저도 한번 박군 보고 싶더라고요. TV에 봤던 거는. 그 박군이 왔다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갈릴리의 그런, 이야, 이제 뭔가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이 나라를 이 누군가가 막 해줄 수 있는, 그건 아니더라도 뭔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야,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이뤘던 그 예수가, 야, 이제 갈릴리에 또 왔으니까, 이 가나 땅에 또 왔으니까 뭔가 또 우리의 개인의 문제, 속셈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막 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해요? 영접했다. 그 영접은 뭐라고요? 진짜 영접이 아니라 가짜 영접.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 결국에는 그렇게 영접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돌멩이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에는 달아 죽이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은 뭐라고요? 신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념. 이 신념은 뭐예요? 가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 욕심에서,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내 욕심에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아. 이래저래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일이 없을까 해서 찾아오는, 거기에서 시작된, 우리들도 다 거기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도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소망이 없다.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인공호흡기 꽂아 있는 그 상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용하다고 하는 누구라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어요. 어디서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 가버나움.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단톡방에 사진도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준비를 했는데 못 보내가지고 못 보여드리네. 하여튼 한 30km 되는데 갈릴리 그 호수의 이 북쪽이 가버나움이고요. 가나는 거기서 조금 요 갈릴리 호수에서 중간쯤 되는 거기서 좀 올라오는데 거리가 한 28km에서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가버나움은 갈릴리가 여러분 이 지포면보다 더 내려가 있는 건 아시죠? 아닌가? 아니다. 저 사해가 그렇고 하여튼 이 갈릴리 호수가 내려가 있고요. 그 위가 이제 가버나움이고 거기서 하나의 산이 있고 그 산에서 넘어서야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옛날과 2000년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해서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30km도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로 슉 가면 몇 분 걸릴까요? 우집사님은 30분, 저는 20분이면 갑니다. 그죠? 얌전하게 가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것. 조금 달리면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죠? 그러나 당시대에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또 당시대 여기가 도로가 잘 돼 있는 곳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꼬불꼬불한 험악한 산을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이제 소망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최소한 하루 격차는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같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다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갈릴리 오셨대. 이 소리를 들은 이 아버지는 불이 나게 모든 것 제껴두고 그냥 그 예수님 만나러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제발 내려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했다라는 이 단어는 죄송합니다. 미완료라고 하는데 이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시골 그냥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조금 당시대 사람들의 주목을 막 받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고 이 왕의 신하라고 하면 어떤 위치일까요? 당시대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했던 곳인데, 로마의 수비대가 있던 큰 군대가 있던 곳이고, 또 이 가버나움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지역에 세무서가 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예요? 군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왕의 신하 정도 됐고, 아니면 세금을 관장하는 사람은 세무서장 정도 됐겠죠. 그 왕의 신하예요.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나 군대 장관 정도 되면 이런 상황이면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하고 군인들을 보내서 빨리 가서 예수 잡아와! 뭐 그랬든지 뭔가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아버지는 오로지 거의 죽게 된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려와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들 살려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단숨에 달려온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좀 가보실래요? 가주실래요? 그래서 바빠요, 안 가요. 이러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랬던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러거든요.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당시대 누구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냐면 종이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이러면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붙여야 됩니까? 당시대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대왕처럼 왕처럼 여기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제발 좀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그 높은 지위와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왔어요. 또 납작 엎드리고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또한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라 막 달달달달 예수님이 귀찮아서 막 그럴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그 열정적이고 그 간절했던 그 아버지의 열정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표적과 이적, 뭔가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다. 이 신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처럼 이 닥쳐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희생을 할 수 있는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야, 저런 교회 정말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영접받지 못한다. 근데 그 고향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환영하고 대접하고 막 열광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임금의 신하가 무엇을 믿었다고요? 자기의 그 열심, 자기의 그 끈덕진, 자기의 그 낮아짐, 자기의 희생, 자기의 그 마음에 깨달은 그 마음을 믿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영우 목사의 설교가 뭐 어떻더라 이거 듣지 마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가 되셔서 나에게 오셨고 그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졌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지금도 들려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이즈, 교회의 분위기, 예배의 그 이런 것 보지 마시고 제 교회는 참 그런 것 보고 오면 믿기 힘든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게 해, 그죠? 여러분, 그 모든 서 있는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앉아서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지만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너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나다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너의 아들의 그 생명과 그의 질병과 그의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 아버지의 그 삶은 어땠을까요? 내려가는 삶. 올라갈 때는 잔뜩
빨리 올라가서 이 예수님 얼른 모시고 와서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갔죠.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근데 네 아들이 살았다. 야,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뭔가 증표를 보여주든지, 뭔가 사인을 해주든지, 뭔가 나에게 뭐 확답을 줄 수 있는 뭘 줘야 되는데, 그죠? 그냥 네 아들 살았어. 말씀을 하는. 저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우상적인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나무 토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됨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거야.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게 되던가요? 나가면서 우리가 엎어지잖아요. 나가면서 생각도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셨다면 그 차를 누가 아무도 모르게 쓱 긁었어. 그것도 운전석 그 손잡이 있는데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영광스러움을 세워주실 거야. 이야 이 말씀 붙들고 야 이제 기대하면서 나갔어. 근데 그거 싹 긁은 거 보면 어때요? 그 말씀이 이 말씀에서 한순간에 훅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닐까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투덜투덜거리며 그 아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미 올라올 때는 이제 거의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았어 가봐. 이야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30km 되는 길을 올라갈 때는 순간적으로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내려가는데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종들이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쫓아서 이제 그 주인에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터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52절에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어떻게 해요? 물었어요. 이건 뭐예요? 네 아들 살았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아직도 확실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리셨을까? 예수님이 고치셨을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살았어. 그럼 야 그렇지. 살았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줄 내가 믿어. 난 그 예수님을 이제는 확실히 믿어. 그런 게 아니라 틀려나 살았다 그러니까 언제 살았냐? 언제 낳기 시작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제 7시쯤. 어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언제부터 출발했어요? 어제 7시. 우리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1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7시가 새벽 1시인데 지금 새벽 1시부터 내려온 건 아니니까 어제 오후 1시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데 지금 이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들어 내려오다가 막 그 어디 곳에서 좀 쉬다가 그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또 내려오는 과정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과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임하신 말씀은요, 그 말씀이 임하심과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우리의 사고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우리의 사고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요, 어떤 말이 있어요? 남아일은 중천금이다. 그죠? 남자가 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지. 그런데 남아일은 풍선껌이 우리의 모습 아니. 작심 3일까지 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뭘 해도 조속으로 바뀌는 게 우리들의 말 아침에 이 말 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바뀌는 게 우리들 아닐까요? 참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저에게는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해 주십시오. 아, 저 사람 저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러면 말을 해놓고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가 안 된 만큼 여러분 사랑으로 더 섬겨주실 수 있으면 그 약함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나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동시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은 생명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자기가 입 밖에 내어놓은 말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과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도 어떤 양이에요? 쪼개진 언약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3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반을 쪼개서 반은 이쪽, 반은 이쪽에 두신다고. 그래서 뭐래요? 둘 사이에 네가 이 약속을 깨뜨리면 이 소가 쪼가리 난 것처럼 너도 쪼가리 날 거야. 죽을 거야.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가리 난 것처럼 내가 쪼가리 날 거야.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서 선포되어진 것은 물이 있어라고 하면 거기서 물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그러면 생명이 나는 거예요. 떡이 있어 그러면 떡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물에서 뭘 찾는다고요? 생명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물에서도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디서요? 2장에 보니까 숭늉이 아니라 돌 항아리에서 물을 붓는데 그 물을 떠서 주니까 뭐가 됐어요? 이건 숭늉 자원이 아니라 이거는 화학적인 모든 물리적인 변화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포도주가 바뀌어진 게 하나님의 나바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옮겨놓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거의 죽었어요. 인공호흡기 달았어요? 그 모든 것이 떨어져서 벌떡 뛰어 춤을 추며 아빠! 하고 나오는 그런 참된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제게 계속해서 들렸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품에 우리가 안겨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안아 있으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파도와 그 거친 풍랑을 뚫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새 삶으로 여러분들의 비상하는, 승리하는 참된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적과 이적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이 넘치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